본문 1절에 보시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말해줍니다. 악인들, 그리고 죄인들, 오만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시편 1편 전체로 보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두 가지 길로 설명합니다. 의인이 길을 가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시편 1편이 굉장한 이 복의 말씀, 복된 말씀인데,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주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라는 이제 분명한 이 두 대칭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도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가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분명 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 부분이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무겁거나 무서운 말씀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의인의 입장이라면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면 나는 반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편 말씀대로 하면 사람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둘 중에 한쪽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이 어느 한쪽에는 속한다 이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들도, 내 친구나 지인들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부분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의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거죠. 나는 복된 길에 서 있는데 나의 가족이나 지인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좋은데 그냥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이 묘한 어떤 이 말씀이 된다는 거죠. 복에 대한 말씀이긴 한데 동시에 이것이 어려운 말씀이면서도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겐. 근데 이 첫 문장의 표현에 왜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하는 부분을 먼저 보면, 시편 1편의 의도는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1편 말씀은 결국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거기에 중심이 있는데, 그런데 그 복된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복된 사람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의인의 길이 아닌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을 다르게 표현해 주는 단어가 이제 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이다. 근데 복이 있는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이 그럼 누구냐? 그들이 악인이다. 그리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인지, 악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이게 두리뭉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항상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시험하고자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를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래 이 여인이 죄를 졌으니까 돌로 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에 걸리고, 분명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을 용서해 주면 또 그것도 율법에 걸리고 둘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분명히 죄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시편 1편에서도 의인과 악인에 대한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6절에 그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짧은 한 구절인데 이게 정말 강렬한 겁니다. 그리고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 되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해도 내가 의인의 길을 살아오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나는 망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렵고 무서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됩니다. 내 자신에게 먼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나는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시편 1편 말씀처럼 의인인가? 나는 의인인가? 이런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내가 의인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나는 셋 중에 한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인들이 걸어가는 의인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결과적으로는 뭐란가? 결국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망한다.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는데 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만약 시편 1편의 말씀대로 인생의 시간을 정의를 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든지 분명 두 가지 길 중에 한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인생을 사는 동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든 뭐 그렇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두 다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이거 너무나 이분법적인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 국어사전에 이분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 가지 가능성으로 제한을 하는 오류를 얘기할 때 이분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흑이 아니면 백, 그러니까 A가 아니면 B다 막 이렇게 의인이 아니면 악이냐 이렇게 너무 나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나 생각이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의해 주는 거. 이러한 사람들이 죄인들이고 악인들이고 오만한 자들이란 이 표현은 인간이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기준을 내릴 때 법원에서는 판사가 임의로 결정하지 않죠.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법이죠. 법을 가지고 결정됩니다. 근데 그 법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그 안에는 공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의가 있고 공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법으로서 효력을 가지죠.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이 싸움이 났는데 법의 기준이 힘이 있는 사람의 편을 든다면 그것은 공정한 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기준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절대적인 공정함을 가지는 것처럼 성경의 기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죄인들이라는 표현에 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인들, 오만한 자들이라는 표현에 속하는 사람들도 성경이 임의로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이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이 의인과 악이라는 기준을 나누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 안에는 그래서 절대 불공평함이나 불합리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이것은 이분법적인 생각이나 사고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는 모습,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시편 1편이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고 반대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모습에 있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그거를 얘기해 줍니다. 그 이유와 기준에는 공평함과 정의와 공정함이 담겨 있습니다. 불합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들이 이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결과 그게 뭐냐 이거요. 그럼 그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하냐.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 그리고 그 반대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 그게 뭐냐 이거예요.
본문의 이들의 모습에서 많은 걸 설명하지 않지만 딱 한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한 가지씩 언급을 하는데 악인들에게는 꾀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꾀. 그럼 악인의 꾀니까 악한 꾀겠죠. 악한 생각이 있다. 그들에게 악한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죄인들에겐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죄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길.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가 있다. 그들만의 자리가 있다. 그들이 만들어온 자기들만 자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이 있고 방법이 있고 뚜렷한 주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그것이 올바르냐 그렇지 않냐인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절대적인 선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들에겐 선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선한 양심, 인간으로서 가지게 된 기본적인 마음에 대한 부분, 이것들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이 선한 양심조차도 무너져 있는 거고 도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지되어야 될 기본 도리, 이것들도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윤리 반드시 지켜줘야 되죠. 근데 이런 거 다 무너졌죠. 이 지금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거 가만 다 보십시오. 이런 게 다 무너져 내려 생기는 일들입니다. 이들의 선의 기준은 내가 선이라고 하면 선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악이라고 하면 악이 되는 거다.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맞으면 맞는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다. 이런 사고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객관성이 전혀 없어요. 그냥 주관적이죠. 그리고 개인적이고 그냥 상황적입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도 없고 공평함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냥 그게 기준이에요. 뭐가 가장 잘 보여주는 얘기겠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전쟁 벌이는 게 그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상대방은 죽어도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거예요. 근데 그걸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의도가 있고 내 뜻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피해가 가도 전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고통을 받아도 아무 상관 안 한다. 난 내 뜻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모든 것이 뭐냐면 내가 중심, 내가 중요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일에서는 그럼 내가 피해자가 됩니다. 손해를 보면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고 내가 이득을 보면 그냥 공정한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지금 우리 막 이렇게 정치에서도 많은 이슈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옳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한 거는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부분들에서 결국 손해를 보면 피해자가 되는 거고 이득을 보면 나는 공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해지냐면 그러면 내 기준이 제일 중요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이게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 경험, 지식, 의견 이게 중요한 자리로 갑니다. 그것만이 정답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에 대한 설명에서는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무 많이 다르죠. 이 구절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의인이 누구고 악인들이 누구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누가 악인이냐 죄인이냐 오만한 자리냐를 정의를 내릴 때 시편 1편에서는 그들의 특징을 많이 얘기하진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게 모든 전체의 기준을 다 합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과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마치 잘못이 없어.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악하지 않고 난 오만하지 않아. 이렇게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라는 이 표현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곡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지각으로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건 우리가 듣고 싶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의미는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인한 결과들이 내 삶의 열매로 열립니다.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봅니다. 내 안에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어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들어서 나타나는 건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화장을 안 했는데도 막 얼굴이 너무 예뻐지고 밝아지고 사람들이 먼저 얘기해요. 얼굴이 너무 좋아졌네. 이전에 뭔가 어두운 표정이었는데 뭔가 환해지고 웃는 표정으로 바뀝니다. 이게 그냥 내 감정적인 어떤 회복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변화냐? 이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살려내기 때문에 밝아지는 거예요. 내 얼굴이 밝아지고 내 입술이 건강해지는 것은 결국 말씀이 나를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던 어두움이요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미움도 슬픔도 좌절도 이게 떠나가고 반대가 생겨납니다. 반대. 상처, 아픔, 미움, 슬픔, 두려움, 낙심, 낭망, 염려, 근심, 괴로움 이게 사람들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술을 마시지 않아도 너무 좋고 내가 늘 이렇게 손에 뭘 물고 있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늘 뭔가 스마트폰을 찾고 사람을 찾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예전엔 나 혼자 있으면 뭔가 불안했는데 지금 좋을 때 그렇지 않은 혼자 있어도 사람들과 있어도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좋아집니다. 변하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어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습관으로도 나타나요. 몸이 아팠는데 건강해지면 아팠을 때 모습과 다른 행동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넘어서 내 생각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감정도 내 기분도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이 밝아져요. 그럼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냥 좋아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날카로워요. 이 대화하다 보면 뭔가 이 송곳이 있고 뭔가 찌르는 가시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갚여 있으면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뭔가 자꾸 불평과 불만에 대한 것들이 나오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기대로 나아가는 능력들이요 주어집니다. 그게 삶에서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나느냐? 부정적인 사람의 언어가 바뀌는 거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늘 비판적이고 어두운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 언어, 표현이 바뀌는 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전문가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의 겉으로 이 표현되는 모든 것은 그 사람 안에 내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쌓여 있냐에 따라 그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치유하지 않고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상처도 말씀이 치유해내고 내 감정도 말씀이 치유해내십니다. 나의 아픔도 말씀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할 때 여호와의 율법은 인간의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고 말씀이라 이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그것이 믿어진다. 그럼 그 능력이 나의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디모데후 3장 16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 책망도 필요하고 바르게 함도 필요하죠. 교육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들이 우리에게 구비가 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그래 절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악인들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 누구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이다.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의인과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 성경적인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의인과 죄인에 대한 성경의 기준은 절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유분법적인 사고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분명한 법과 같은 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다 동일하게 이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근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들이 세상의 삶을 아무리 잘 살고 문제없이 보내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성공이 있고 출세가 있고 외모가 있어도 그리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국에는 의인의 길은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고 그 반대는 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에는 행위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내면서 얻어진 신분이나 능력에 대한 부분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고 그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에 대한 것도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인간이 가지게 된 모습 이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능력, 학벌, 외모 이거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신분도 피부색도 인맥도 뭐 권력도 돈도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냐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냐 똑같이 말씀이 들려도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말씀을 더 듣고 싶어져요. 그리고 더 보고 더 읽고 싶어져요. 그 2절에 왜 그런 행상들이 나타나냐 할 때 2절의 표현으로 보면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그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은 강제적인 것으로 할 수 없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힘을 줍니다. 이게 즐거움은 언제나 나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재미와 즐거움이 더 생깁니다. 더 하고 싶고 더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대한 즐거움은 세상이 어떠한 능력이 만들어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줍니다. 에너지를 주는 거고 파워를 주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서 여기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형통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도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시고 시편 1편에서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하루의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겨내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 능력, 내 실력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안 되는 일이 분명 안 돼요.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포옹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열려지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능력들이요 나타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지 않겠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표현 앞뒤에 나타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그리고 뒤에는 주야로 묵상하는 모습이 따릅니다. 오직 주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직 주야로 하는 일이 있다. 이 표현 안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된 내 삶을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면 그 무엇을 흔들면 되겠냐? 오직이라는 의미를 빼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오직을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갑니다. 쉽게 스마트폰을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 저녁에 잘 때도 스마트폰 다 그냥 중독이 돼 있고 그냥 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근데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읽고 이게 잘 안 돼요. 스마트폰은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서 읽는 것 자체 안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다가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거 막 보고 쇼핑하다 다시 또 말씀으로 오고. 근데 집중이 안 되죠. 자연스럽게 말씀에서 우리의 눈과 귀가 멀어지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전술입니다. 그러게 되면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왜? 말씀보다 더 재미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귀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이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되면 바로 봐도 요동칩니다. 이 말씀의 깊이 뿌리를 내리면요. 아무리 강력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 뿌리를 지탱해주는 그 뿌리가요. 이 몸 전체 가지와 나무 전체를 다 보호해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빼앗아 가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생기지 않는데 어떤 일을 지속하는 결과는요. 그냥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즐거워요. 그래서 그것이 주야로 묵상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다른 데 초점을 두지 않고 그냥 그 말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신비한 비밀, 큰 은혜인지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과 영혼에 대한 모든 필요, 이건 결국 말씀을 통해 공급이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도요. 내 감정, 상황, 환경에 대한 모든 일들 결과적으로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성장시켜내야 돼요. 나를 성숙시키고 그 능력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그것이 이겨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내가 감당하는 이 어떤 삶의 무게감이 너무 컸어요. 근데 내가 말씀으로 계속 내 삶으로 충만함을 채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요. 그냥 그 일이 너무 쉽게 지나가 버려요. 누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예전에는 막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했는데 더 심한 얘기를 들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용서가 돼 이해가 되고 그냥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성장하고 있고 성숙되어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 이게 뭘로 이루어진?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이 사람 분명히 살아납니다. 무조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장면이 에스겔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자, 뭐라고 대언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할까요? 이 하나님 먼저 이렇게 합니다.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뭐라고 외치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고 양식이 되는 거고 피가 되는 거 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게 나에게 또 다른 양식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질 때 우리가 의인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 우리는 엄청난 이 은혜 안에 정말 너무나 신기하고 존귀한 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얘기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갈 수 있지 않냐?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내 영혼 안에서 이 일하십니다. 말씀이 내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감정도 이 상처도 다 다스려 주세요. 모든 영역마다 깊이 있게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생겨나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 입술이 전해지는 것마다 내가 터치하는 것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복이 흘러가지 못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데 좌우의 날이 섰다. 근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이런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개기까지 하는 것이 마음과 생각과 뜻도 판단하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도 모든 것이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입술의 말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는데 이 어떻게 합니까? 칭찬과 용서와 화해와 믿음의 언어로 바뀝니다.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바뀝니다. 부정과 비방, 어떤 비난의 언어 이것들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불편하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왜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날 다스리고 있고 성령이 나를 몰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어, 행동, 습관 이게 불편해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것이 하기 싫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하기 싫어집니다. 이러한 모습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냐 이런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 안에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든다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한 음성이 들려져요. 그 가르침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의인의 삶은 복이 있는 삶이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자기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거고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겠냐 이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공급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겨진 어떤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열릴지 믿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가고자 하는데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하면요 그냥 그곳을 가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 방황하는 사람들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돌아간 인생을 반복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뺑뺑뺑뺑뺑 도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다시 가고 또 가고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고 말씀에 우리의 길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고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가 아니고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도 찌길 수 있는 말씀이 우리 감정도 마음도 내 상처도 모든 것을 치유해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시고 결국 우리들이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야 되는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왔던 이 모든 과정 결국 하나님 말씀을 흥왕하게 일으키는 역사를 준비하시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열려주시고 축복합니다.